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자. 시리즈 2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자. 우리 모두가 자타가 알 정도로 한국계의 그 축구의 슈퍼스타가 누굽니까? 손흥민이에요. 옛날에 1960년대 실제 이혜택이 했는데 자기가 그래. 펠레하고도 거의 유사할 정도인데 하여튼 세상 맛에 빠졌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여튼 손흥민이에요. 지금 어디서 축구해요? 유럽이 아니죠. LAS 팀에서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만드는 손정웅 꼭 한번 보세요. 기본에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제가 2번 읽었어요. 첫 번째 읽을 때는 확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짧으시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저 손흥민 아버지가 충남 서산인데 전부 우리 동기들하고 세 명이 춘천 있죠. 춘천. 호반의 도시. 거기 갔을 때 소양강 그 노래도 들렸는데 거기 이제 축구 스타디움을 만들었어요. 박종찬인가 하여튼 그 사단에서 그 손흥민 아버지 가다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그만두고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닌 손흥민이가 축구가 하겠다 그러고 얘가 괜찮겠다 감독이 잘 들으세요 이거. 자 근데 손흥민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을 하니까 제 아버지가 한국 지금 이제 뭐 이제 축구 한국 축구로 해서 뭐 갱신한다고 난리잖아. 반대도 하는데 한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프라이즈 지원해서 독일 그 분데스리그니까 독일에서 훈련받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축구는 이번에 월드컵에도 보면 답답하게 그랬대. 공은 많이 몰아. 옛날보다는 공을 많이 점유율은 탁월해. 근데 일본 애들하고 비교하면 결정적인 결정력이 약하네. 그 차이예요. 공을 많이 모는 게 중요하라 결정적인 찬스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저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오후에 우리 간증할 때도 한번 들어보세요. 슛 골인해야 되잖아. 축구가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한 골도 못 넣으면 공 점유율이 물론 공 점유율 가운데 있지만 맨날 수비를 하다가 한 골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축구잖아.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손흥민의 장점이 2가지래요.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양발 사용. 축구는 주로 어때요? 다 오른발이에요. 제 집 사람한테도 한번 그러지 마라 하는데 왼손 서면은 우리 부모들이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항상 오른발로 하잖아요. 우리 수빈이가 또 왼손을 서더라고. 왜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오른발을 슛하면 되는데 얘는 왼발을 똑같이 하는 거야. 왼발을 쓸 때는 오른발에 나침판을 박아서 오른팔을 못 서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발 하는 척하고 왼발 집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야. 탁월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오른발에 선물 건데 이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하니까 2배의 효과가 돼요. 2번째는 뭐냐면 골 결정력. 춘천에 가보면 그 아버지 그 자서전 보면은 그 소금을 뿌리고 공을 몇 도 각도로 집어넣으면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한 게 쏙 들어가. 그게 하루에 500개, 1000개를 집어 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월드컵 때 뭐 홍명보하고 약간 뭐 알력이 있었겠지 뭐 자세한 건 내가 얘기할 수는 모르고 할 수도 필요가 없고 손흥민이가 오늘 다시금 그 LA의 미국 그 리그에 가니까 지금 3게임 연속으로 집어 였잖아요. 팀은. 결국 뭐냐? 손흥민의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자질에서 그만뒀지만 손흥민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약 7년간 독일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
그러니까 40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소나무 밑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이가 기본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일에서는 절대 어릴 때부터 똥볼 차지 말라. 정확하지 않으면 하지만 기본기를 막 몸에 배도록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프로야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지금 문제가 뭐냐면 투수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교파만 만들어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기는 게임을 해가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도 누구야 대대로 이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MLB 프로야구 미국에서 A 클래스에 있어요. 정식 클래스 A 클래스 우리나라 오면 거의 추도하던 작년에 하나 했던 것처럼 한 단계 낮습니다. 우리 잘한다니까 천만에요. 전 세계를 돌아보라니까. 무슨 얘기냐? 손흥민이가 양발을 사용하고 골 결정, 이건 아버지의 역할도 크지만 결국은 뭐냐면 독일의 체계화된 훈련 자세가 먹게 됩니다. 체계화 시키지 않았는데 만약 손흥민이가 한국에서 훈련 받았으면 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이가 지금 37인가? 34살인가? 다음 월드컵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강인이겠죠. 오늘 그 스페인에서 다시 유럽에 다른 왔다가 다시 이강인이가 이적 비면 몇 천억입니다. 근데 이강인은 어디서 배웠냐면 스페인에서 배웠다. 그 아버지도 아들을 축구 양육시켜 스페인 가서 세탁소를 했다니. 미국에 우리 보면 세탁소를 많이 해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명,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서 봄부터 소속새는 오른날마다. 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 가서 내가 목회에 대한 새로운 걸 배웠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에도 동의해요. 영적 훈련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람쥐 한 절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으러 이와 같이 다람쥐를 달려간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셀프 컨트롤. 성경의 9가지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3, 24절 절제 안에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하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흠을 친 가지. 27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합니다.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치지 않으면 인생은 제약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2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에 다 넘어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교인이 없는 교회는 진짜 겸손해. 100명만 돼봐. 목에 힘이 들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송교사 어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배운다고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막 하니까 얘가 막 힘들니까 이렇게 아직 프라이오리티가 형성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버릴 것, 취할 것. 뭘 버려야 되냐. 4장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자. 이 버릴 것이 첫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냐면 이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막 끝없는 종교의학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었다고.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우리 한국교회 세 가지 적용.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한 서너 가지와 오늘은 세 가지. 따라합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걸 예수 믿은 사람들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예,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피지컬 브레싱. 교회 나오면은 잘 된다. 물질, 남편 사업 잘 돼. 친구배, 아들이 스카이 대학 들어가. 며느리 잘 만날 수 있다. 기타도. 제가 크리스찬티 투데이 매주 신문을 봅니다. 옷을 벗게. 어떤 원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 참 가방에 신부감 보아.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4년 전에 원치 않는 이혼을 했는데 대상은 결혼 생활에 실패했거나 신실한 사람 등등. 우리 아들은 키가 180, 아버지의 호수라고称했어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아들은 자기 신변도 못하는 거지 뭐. 에이 어떻게 됐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달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는 어느 모교회 글 18번이잖아요. 인천에 집회 가면 조그만 교회 그게 아예 못도가 돼 있고 뭐 간판에 붙여 있고 밖에 막 붙여 있어. 요거는 뭐냐면 단순한 다시 말하면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리팅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정의 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강건해라 이건데 여기에 모든 신학적인 것을 갖다 붙였다. 성결교 봐요. 성결교들하고 성결 목사를 만나서 그제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성결교는 그 홀리니스 그 거룩 여기 있잖아요. 그 포인트예요. 순복음은 오중복음이라고 복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을 그게 신학화돼가지고 그 완전 구호를 만든 거예요. 나치에 막 한 거예요. 히틀러 유대인 잡아 죽이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잘못되냐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물질로 본다 말이에요. 예수가 물질, 교회 나오니까 물질은 무슨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요? 겸하여 섬기죠. 이 한국계 지금 이게 변형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돈 안 주면 안 와. 돈 줘봐. 몇만씩 줘봐. 가득 찰 거야. 그렇게 필요하면 돈을 준다니까. 유흥사 같은 부분은 돈을 주지 않고 그의 평시도 사역하는데 걔들이 이 어려울 때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채워주더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니까. 부목사다 다니면 연봉이 얼마냐? 건물이 있느냐? 그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 이재철 목사는 또 바른 소리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지. 교회에 뭐 일주일만 나와 한 번만 나와도 왜 나와? 그럼 잘못된 이야기고. 뭐냐면 옛날에는 30년 40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물밑에 올라왔다고. 배가 고프니까 생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올라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왜냐면 예수보다도 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 강건하고 내 새끼 대한 게 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 배가 부르잖아. 교회가 나와? 예수 안 보여요. 어이 복 받았는데 강남에 가봐. 내 동생이 제가 김포 살아요. 똘똘한 사람들 김포 산다고 하면 포기 딱 돌려. 대화 하여튼 그래. 그런데 내 동생이 송파구에 한 40평짜리 어떻게 기적자사가 팔아서 이제 했는데 그때 김포에 땅을 갖고 온누리교회 다니는 양반이야. 근데 김포에서 땅을 파니까 30평짜리가 그 다음 달에 45평으로 옮겨드려요. 부모의 유산이.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가리고 예수의 속죄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그 복이 뭐야? 대다수가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도 물질적인 복을 강조한다니까. 물질이 나오는 게 특별히 구약에 아브라함도 부자요, 이삭도 부자요, 야곱 전부 그래.
한국에 뒤집지 않으면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알려주고 복을 받을 때 복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엄청난 부흥을 유지하고 기도도 쇠가 빠지게 했지만 잘못된 복음, 사실을 알면 예수의 구속을 모르는 거예요. 동한테 자기 누님 뭐 그 재정이 있잖아요. 왕의 재정. 그 내가 누님한테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인가? 최상경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총신 나와서 장신 목해야지.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 얘기지만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온 예수냐? 만들어둔 예수냐? 정확해요. 구원파 얘들도 다 예수 믿어. 근데 성경에 나온 예수 안 믿어. 지가 만드는 예수라니까. 신천지 똑같아.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 예수 몰라. 그래서 동무한테 그러세요. 너 누님한테 예수가 윤모성교회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가 물어봐요. 예수 구속론, 구원론이 안 됐다니까. 그냥 목사의 카리스마에 넘어가는 거야. 딱 떴다. 경호는 있잖아. 그럼 이 무지몽매한 사람은 최 목사가, 장 목사, 김 목사가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어깨 형제들 쫙 세워가 가면 뭐가 뜬 것처럼 해가 또 꽉 뭐 이거 띄운대 이게. 그러면 입 벌려 그 분위기에 잡는 거야. 한국에 그래요. 지금. 기복신앙 이거 깨지 않으면 한국에 안 돼요. 여전히 예수를 보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신적 신앙. 시작. 미신적 신앙. 예수를 믿지만 부적, 전, 무당. 특별히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공천 받을 때 지금 명청이죠. 이재명에 따르나 정쟁에 따르나 전부 다 그 다음 1년 8개월 남으면 공천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청래가 충청남도 서산 어디에 그건데 민석이한테 좀 밀렸더라고. 미신적 신앙. 예수를 믿지만 입학시험에 고대 연대 있을 때 뭐야? 엄마가 좀 부적을 간다니까. 전 부적했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그건 똑같다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에 무당이 목사님의 한 2년 동안 열심히 막 심판에 나오니까 자기 고객이 반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거의 4분의 1이 무슨 점을 다 본다는 거예요. 옷에 점을 그러면 찾아가지 않아요. 인터넷 점이 봅니다. 그 시장도 막강해요. 수조 원대야. 수십조야. 이 여자하고 결혼이 내 마음은 되는데 맞습니까? 동자 랄랄랄랄랄 이 여자 돈이 필요한데 되겠나? 헷갈립니다. 복채 1,000만 결혼했어. 몇 달 때 이혼했어. 하여튼 이래 하여튼 이렇게 부르고 엄청 많아.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 점치는 자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신제보다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리. 이 무당은 뭐냐면 여자 무당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근데 뭐냐면 초혼자를 넣게 돼. 사울 왕이 초혼했잖아. 죽은 영혼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미신적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점치는 거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유튜브 설교 듣기. 시작. 유튜브 설교. 좋은 분들 많죠. 뭐가 문제냐? 유튜브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이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진정성이냐 말씀의 은혜라 그 두 번째 문제야. 그러면 유튜브 설교를 딱 듣잖아. 그러면 그것을 예배의 대용이라는 거, 예배 대빵으로 대체하는 거야.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가까운데 아니면 자기 원하는데 그 예배야. 오정현 목사가 그런 LA 와서 그래. 거기 5배, 6배 예배 드리잖아. 1부 예배 3부 하지. 5부, 6부는 이 양반 지쳐가지고 있고 마지막 가서 축도한다고. 지금은 이것도 예배야? 한편의 영화 보는 거죠. 하영 목사 돌아가셔서 엄청나게 한국교회 개혁을 했죠. 그 다음 주에 오늘의 교인들은 한 목사님 업적을 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건
우상이야. 확실하게 해야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예배 대처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취향만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디모데후서 4장.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내게 돼. 여기 자기의 사욕을, 쉽게 말하면 막 어려운 사람은 위로에 대한 설교를 막 좋아하고 이게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있죠. 전반적인 강해 설교에 대한 지식적인 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 얘기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그 패턴, 몇 가지 패턴 갖고 모든 성경들을 집어요. 우리가 반찬할 때도 된장국, 국을 된장국, 청국장, 콩나물국, 있잖아. 하여튼 10가지 있잖아. 그걸 돌아가면서 하잖아. 나도 짧은 시식에. 근데 어떤 목사님은 레퍼토리가 딱 3개야. 그 스타일에다가 하나님이 말하면 그것만 이래요. 사람도 그것만 좋아해. 나머지 목사, 아예 목사들 안 얘기가 그것만 취향. 그러니까 영적 편식에 빠져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이단의 경계선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심각한 거죠. 유튜브 설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들으면 돼. 그 평신도들 지금 자기 교회 목사도 됐지만 유튜브 설교를 주중에 2개, 3개 들어요. 그러나 자기 교회에 아무리 교인들이 몇 명 없다. 자기 교회 목사는 그 큰 교회만큼은 못하러도 저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치? 그렇지만도 어지간한 인간들은 그 자기 목사들은 개뿔로 여기고 큰 교회 목사 어이구 그거는 약으로 말하면 보편타당성의 약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니까. 시골에서 외딴 섬에서 벽촌에서 그 양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어. 그게 진국이지. 근데 할렐루야 미신이다. 그게 환상기에 빠졌다 이게. 미친놈이지. 아니야. 한국계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3가지만 오늘 듭니다. 다음 주도 다른 것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예수는 영적인 복이 먼저고 육적인 복. 2번 따라합시다. 미신적 신앙. 세 번째는 유튜브 설교 듣기. 자제해야 돼. 진짜 좋은 건 있죠. 목사 설교보다도 자기가 성경 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아이고. 김진동 목사 이런 게 있어요. 오카노 목사는 한 주에 다른 설교를 5개 듣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안 들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 너무 빠지면 자기 게 없다니까. 전부 카피고 뺏기는 거지. 네 거 없는 거예요. 자, 취할 것.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여 삶. 오늘 퀴즈를 통해서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삶. 시작. 예배하는. 세 번째, 말씀을 생활화하는 삶. 말씀을 생활화하는. 마지막, 기도하는 삶. 이거 하려면 2시간 걸리지만 15분에 빨리 끝내.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지. 예수는 누군지 모르고 큰 결정하면 자기 말이 마치 예수님 말처럼 착각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자기 말이 하나님의 모든 걸 대언하는 착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엉터리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잖아.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다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써요? 예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여자도 야 그만해 하면 어떨까? 스탑 두잉 돼. 그렇잖아. 그만해야지. 내가 여기에 목회하고 싶으면 저기 가. 아니 이야기했고요. 전번에 1월 달에 미국에서 있는데 갑자기 미국 어떤 지역 좋은 지역에서 몇 년 목회해달라고 하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넘가면 안 되지. 몇 사람은 또 좋아했어.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았어. 그렇지만 너! 아니면 너야. 돈도 나고 돈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모든 관계의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누구야? 누가 가진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쉽게 말해 예수와 가우식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예수님이 직장 없으면 예수님이 쉬어라 하는구나 생각하지. 내 하나님 어디 갔냐? 다른 놈들은 다 축복하는데 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때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의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뒤지라 하죠. 요즘은 복도 받았은즉 하나님 이건 돌려야 된다. 기다려라. 끝까지 복 받잖아. 하나님 저를 차용할 걸 믿습니다. 아멘. 한 명은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아멘. 내가 아니요. 직장에 많이 있더라도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도 저 여자 가야 돼. 하나님 아니야 하면 딱 돌아서야지. 멍청하게 가다가 그 죽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합시다. 예배하는 삶. 시작. 예배하는 삶. 예배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 예배. 자, 여기 뭐냐면 주일날 예배에서 지역교회 출석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와요. 로드 데이.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인데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왔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서 막 토요일 해야 된다. 우리 다른 교회 빼갈 이유가 없다. 저는 한마디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에 몇 달 전에 유튜브로 했는데 안식교회 있잖아.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교회에서 쟁쟁한 친구야. 목사야. 그러면서 거의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대접도 좋고 이런데 예수의 구속에 대한 게 좀 헷갈렸대.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회잖아.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다니까? 그런데 개신교에 적지 않은 목사들이 그분 찾아가서 말이죠. 그 좋은 자리를 왜 놔두니? 이게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들이 지금 사꾸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월요일 드릴 수 있어. 토요일 다 드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상황에 성도들에 맞춰있지 성경의 기준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따른다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 아니야. 김원기가 아니면 아니지. 절대 안 돼. 우리가 뭐 큰 교회 한다고 해가 그거 아니라고 한다. 세 번째로 합시다. 말씀을 생활하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매일 잠언이 31장이죠. 그러면 오늘이 몇이에요? 2장이잖아. 그럼 2일 동안 2일에 내일이 3일이잖아. 지나가서 오늘 푹 쉬시고 3일 내가 잠언 한 장을 다 보면서 딱 9절 딱 된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모르면 장 목사님이나 김 목사한테는 바쁘니까 물어가 이게 뭐냐 하면 같이 모르면 그때 내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늘어.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묵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는 삶.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따라. 이 영어로 보면 as usual.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주로 기도 언제 합니까? 일식이면 한 번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2식이면 2식이면 2번 3식 밥 먹을 때만 한다니까. 밥 안 먹으면 안 해. 2식도 있고 그때 또 친구들 보면 하나님 가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너 예수 믿지 가면 안 믿어 교회만 나가 이런다니까.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침에 되면 뭐예요? 신문 보잖아. 신문이냐? 유튜브냐? 카톡 왔는 거? 성경 보냐? 솔직히 말해서 도사도 어느 쪽에 가까워요? 카톡! 내 돈 50만 원 빌려가는 5만 원 빌려가는 인간이 언제 준다? 아니면 누구 오늘 만나서 밥 먹자? 응? 지난 여행 어땠어? 톡톡 그게 관심이 많다니까 저를 또 손 떨리잖아, 그지? 근데 성경은 잘 안 봐. 목사님들도 거의 안 봐. 설교하기 위해서는 보지만 자기의 영적 양식을 거의 안 본다니까. 깡통이야. 저 오후에 봐요. 내가 간증해. 하나님 별별 거 다 보여주더라고.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캐치를 팍팍 하지. 마칩니다. 한 3분 나오네요. 운동선수 손흥민이나 이강인이가 피눈물 날 정도로 한국에서 골수장 가져와서 김 가져와서 7년 동안 기본기를 훈련시니까 진짜 뛰어난 선수가 되잖아요. 연봉만 해도 엄청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 처음 들이들 진짜 많아. 패션만 갖고 열정만 갖고 절대로 안 돼요. 많이 봤잖아. 몇몇 케이스. 나를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기복신앙. 우리가 복 다 좋아해. 저도 복 주면 좋아. 한 100억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크게 뭐 버릴 것 기복신앙, 미신적 신앙, 유튜브 설교 듣기. 한 번은 들을 수 있어. 마치 그 목사님 2년 논쟁도 마찬가지야. 정신 있는 친구예요. 어떤 자매님 있잖아. 그 2년 논쟁에 대단한 애국자지만 예수님을 보다 사랑하셔. 취할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배하는 삶, 말씀을 생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지금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떤 것을 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